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인, 또 성도, 제자, 백성, 자녀,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름, 신분이라는 거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을 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즉 성도, 또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오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그런 태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런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있어야 되는가? 아니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봉사도 조금 하면 되고 어떤 물질적인 헌신도 좀 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으면 그 길을 내가 내 방식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인데, 성화가 왜 필요하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의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의 핵심,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그 권위자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길대로 따라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니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내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좀 꺼내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감사의 표현이야 라고 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그런 행동들은 많이 하고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의 감사의 표현은 뭡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감사의 최고의 모습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 입성,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이야기해 보면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 전의 삶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별로 찔리지도 않아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요. 그런 삶이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도저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재림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뭘로 이루어지냐? 성화의 모습으로, 성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요. 그러한 모습의 나눔과 교제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요, 그런 변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하고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껄끄러워요. 유별난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성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은혜들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요,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교제와 나눔의 은혜들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화는, 이렇게 너무나 필요한 성화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좀 변화된 것 같다가도 다시 쭉 미끄러져가지고 밑바닥까지 처지기도 하고, 또 한 두세 걸음 또 올라가서 계단에 올라간 것 같은데 또 언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우욱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확 엎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좀 그래 내가 좀 변화되는 것 같이 조금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냥 또 우욱해서 그냥 한 번에 쏟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불완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넘어졌는데 미끄러져 버렸는데 그것이 이전하고 똑같이 완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 무엇인가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그 마음의 상태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실패하고 예전에도 넘어졌었는데 그때보다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또 어쩌면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이 그 전하고는 뭐가 달라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그 나선형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꼭 그래요. 어떤 하나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나선을 돌듯이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문제로 지나쳐 옵니다.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죄에 의해서 항상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넘어졌던 것에 또 넘어지긴 하지만 이전에 넘어졌던 거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좀 더 일어서기 쉬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구하기 쉬운 그러한 과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 믿는 인생들은 어느 인생이든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할 수가 없어요. 20년, 30년, 50년을 목회한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면 조금 그 전의 모습보다는 덜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성화가 필요한가? 왜?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그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거룩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뤄가야 돼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게 가장 어쩌면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명.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또 남을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어떠한 사역적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여기기가 쉬운데,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를 거룩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이런 그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성화예요. 목사에게도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택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지 않으면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풀도 꽃도 새도 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의 도구로 다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저급한 하나님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폄훼하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성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또 선교사로 각양의 일들을 더욱더 맡기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집사님 또 찬양도 하셨지만, 찬양하는 사람이 어때요? 찬양은 해놓고 뒤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마음에 더욱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로 서 있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해놓고 뒤에서는 맨날 호박씨 까고 죄를 다 짓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저는 그래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고. 그 말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편하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니까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편하지만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뜻, 계획,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거는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됨이죠. 그래서 음란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한 것처럼 부정한 것도 버려야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거룩함의 그런 삶의 행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로 나타나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로.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죄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죠. 꺾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죄들 꺾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자녀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닮아갑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주 보면 볼수록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닮아가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또 그 큰 교회나 또 이렇게 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적인 것까지도 닮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향상교회 식구들은 미모가 또 외모가 출중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닮아가면 다 그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픽 하고 웃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주 보면. 지금 제가 제 아내를 쳐다봤는데 제 아내가 눈을 땡그랗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서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세상의 이전의 방식, 방법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의 삶을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의 이전의 방식 또 세상의 것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대로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성화, 거룩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그 활동들,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는 거죠.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같이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는 정신이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행실이라 했어요. 모든 행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거룩하지 않고 이거는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우리 이 네 글자씩 8글자는 진짜 꼭 머릿속에 항상 그냥 확 박혀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손들고 목사님 하나님 화장실에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응하고 있는데 식사들 다 하시고 지금 예배 드리신 거죠. 제가 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까? 그럼 연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 안 계셔요. 딱 유은이 수준에 맞는 개그군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거기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 같아요? 유치원? 아니에요.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냄새 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만 하나님의 속성, 핵심의 이 속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봐도 캄캄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거룩의 시작에,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하죠.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이전에 분도 냈고 또 거기에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분을 내서 죄들 지었고 해가 지도록 분도 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줘가지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손으로 더 수고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둑질에 대한 그런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이야기. 격려하고 위로하고. 거짓에 대해서가 아니죠. 참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덕을 세우는 거죠. 결국 그래서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성화의 삶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끼치는 삶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삶.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왜 시대 말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또 행동까지 서스름없이 일삼게 됐느냐? 오늘 29절 말이에요. 은혜를 못 끼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끼치니까.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거짓말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도적질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도적질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분내고 막 죄지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분내고 막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라다녔습니까? 은혜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진짜 외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청년에 불과했지만 왜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은혜가 됐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뭐가 어쩌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버리면 어때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화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책망을 듣게 돼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계수할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 즉 은혜를 끼침이 있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그래요. 근데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가족끼리 또 믿음의 지체들 안에 이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성화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우리 말씀 읽고 나눕시다, 묵상합시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잖아요. 저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초보적이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지는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그 써놓은 글에 글자 한 단어에라도 마음이 와 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어떤 누군가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 봐야지 또 내가 해봐야지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아니라 언젠가라도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위로와 격려와 덕과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저는 반드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향사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라는 그런 그 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텐데요. 서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